알려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오늘 잘 알고 있는 요나이지만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한다는 것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다시스라는 곳은 욥바에서 배 타고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인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고요.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일어난 아주 강대한 나라였죠. 강한 나라가 늘 그렇듯이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히죠. 여기에는 당연하게 북이스라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 번 침략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힘에 굴복당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어요. 어쩌면 요나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수르의 침략에 죽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 자체가 아수르, 특별히 그 니느웨라는 성에 대해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원수의 나라 이전에 늘 이스라엘 침략해 보던 강한 나라니까. 어찌 보면 요나의 마음속에 그냥 포악한 나라,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민족,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적을 침략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 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차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아수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죠. 거기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한편에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냥 안전하고 아수르가 그냥 죄악 중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좋겠다, 저 왼수 덩어리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원수의 나라가 문제 해결하고 아주 평안해지는 것보다 여전히 문제를 안고 끙끙대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어찌됐든 이런 요나의 감정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사실 요나의 심정을 어찌 보면 우리 민족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드물 것 같아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그런 나라는 우리에게 일본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무엇을 해도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민족적인 감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뭘 해도 그 나라에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은 거죠.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요나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말이야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뇨. 요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누구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또 감정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만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 환경,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사람 상종 안 하고 그 문제 상종 안 하고 그 환경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주기도문이 늘 자기의 마음을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마음에 걸려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빼고 외웠대요. 주기도문. 왜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경험에 충실하고 내 환경에 충실하다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도망하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올해는 그런 신앙의 벽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감정, 어떤 사람과의 그런 감정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려놓는, 그리고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감정, 환경, 문제 끌어안고 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이 좋고 뭔가 신령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거고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사람 없고요. 항상 나쁜 사람 없는 거.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 이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되지. 나 정도면 기도 많이 해야지. 나 정도면 성경 많이 읽지. 나 정도면 정말 신앙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라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본래 먼지에서 지음받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뭔가 기쁨으로 살고 있어도 언제라도 내가 실족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잃어버렸던 옛 영토의 일부분을 되찾는 일이 일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냥 기뻤고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그런 요나를 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요나라는 사람을 존경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 말씀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오늘 본문은 어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 순간에 내 믿음이 꼬꾸라질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결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께 복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돈도 잘 벌고 하는 일 받아 잘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복 받은 것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잘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평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냥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감정대로 뭔가를 했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불법이 있지만, 악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영광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을지라도 실패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그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우리 조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 조카가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직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데 소천한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이 요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제가 그 조카가 죽은 후에 가만히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위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병들어서 몸이 병실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시시각각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이 다가오는 중에도 늘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지난해 많이 불렀죠. 은혜라는 찬양.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그 은혜라는 찬양. 사실은 그 은혜라는 찬양을 저와 집사람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 준 사람이 그 조카예요. 내 삶에서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요절한 것 같은데 그보다 복된 죽음이 어디 있냐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복인 것인지, 무엇이 정말 성공인 것인지 그 생각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복받았다 라고 하는 기준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에 오래 사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소망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이 신을 믿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나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복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는 기준도 달라야 할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길이 정말 마침 연결되는 배편이 있고 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거역하는 길이었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었어.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던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감정도, 내 경험도, 내 환경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